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우리 부활절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우리 부활절 그 다음에 한 주 또 쉬고 한 주 동안 고민하다가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좀 바꿨습니다. 이게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또 좀 해야 되겠다. 말씀도 중요하고. 그래도 제목을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어째을까? 어떻게 기도하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합당한 기도, 또 올바른 기도가 될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원래는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아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 정했어요. 원래는 제목은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6절을 제가 오늘 주제 말씀으로 좀 삼았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이제 주기도문부터 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의 인물들을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먼저 또 배우고 쭉 기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앞으로 좀 주제를 놓고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7편 1절에서 6절 우리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만 거는 제가 읽고요. 빨간 거는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기도라고 하면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가 눈을 감아야 될지 떠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오늘은 그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정의, 형식, 내용,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그 제목이 맛 잃은 소금입니다. 맛 잃은 소금. 크리스천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막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잃은 빛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맛을 잃고 빛을 잃은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가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보지 않아서. 딱 그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은 이 두 가지에 충실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강조하겠지만은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것, 어쩌면 말씀과 동격, 말씀보다 더 말씀이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도대체 기도가 뭔가라고 할 때 우리는 또 기도를 어떻게 정말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답답함을 가끔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도대체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요, 기도라는 이 한글의 기도를 한문으로 이게 써보면 저 위에 기자가, 기도의 기자가 빌기자입니다. 빌기자는 요 자는 한문으로 보일 시자와 도끼근을 합쳐서 썼는 것을 기자라고 합니다. 빌기. 그 다음에 도자라는 것은 이 기도는 똑같이 앞에 보일 시자와 두 번째는 목숨 숫자를 합성해서 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말의 뜻은, 원래의 뜻은 뭐냐면 기도라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간구를 원래 기도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도끼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주 어떻게 보면 원래 기도이면 처절하고 간절하고 뭐 기도해보고 아님 말고 응답 안 주면 뭐 땡, 뭐 다르게 해보지, 뭐 내 마음대로 해보지, 이게 아니고요.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원래의 뜻은 분명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집중이 있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이 달아나는데, 그죠? 이게 기도의 원래의 뜻이었어요. 영영사전에 보니까 이게 캐네디언 옥스퍼드 딕셔너리를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경배의 대상,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어떤 장엄한, 엄숙한 어떤 그런 요구, 얄팍한 요구가 아니라요, 솔렘, 이게 장엄한, 엄숙한, 진지한 어떤 그런 리퀘스트라는 거예요. 기도는 근성으로 장난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문제 힘드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맨날 그 입버릇처럼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알고는 있지만은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가면 기도는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기도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때 그 형식만 따라하고, 그 어린아이들 기도할 때 그 어린아이들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어른들은 안 따라해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형식은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어떤 삶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요. 그 순간에. 정말 진지한 기도입니다. 뭔가를 갖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그럼 기도해. 이러면요, 그 아이는요, 기도할 때 딱 그것만 생각합니다. 딴 걸 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걸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바꾸고 말하면 순수함입니다. 순수. 딱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 막 잡다한 게 막 생각이 나잖아요.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어린아이들은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그걸 100%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안 주면 왜 안 줘? 하기도 하지만은, 그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그 아이의,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 순수함과 진지함과 간절함은 어른들이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무엇과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아까는 이게 솔렘 리퀘스트라고 했지만, 어린아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 어린아이 같이 하는 기도는 형식이 좀 파괴가 됐지만은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은 호흡입니다. 호흡. 기도는 크리스찬들의 호흡.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살 수 없듯이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영적인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도는 내 상황에 맞게끔 기도해야 된다.
남이 하는 기도를 따라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는 않는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내 환경에 맞게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노래를 우리가 들었는데, 기도는 여기서 하나를 좀 더 붙이면 뭐니까, 기도는 바로 소금이다. 비유를. 왜 소금일까요? 기도를 하면 내가 부패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내가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이 저절로 안 돼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기도를 건성으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행동, 자기 생각이 결코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요동함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엉망이 되어도 삶을 헤프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삶이 뒤죽박죽이 돼도 자기 삶이 결코 허리멍텅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기도의 메시지가 참 많아요. 근데 구약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8개, 신약에는 딱 줄이면 한 3개 이렇게 있는데, 오늘 그거를 잠깐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이렇게 쭉 나타났습니다. 예. 첫 번째는 팔랄이라는 단어인데, 기도, 간청, 판단, 창세기 20장, 민수기 11장 2절. 이 팔랄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기도의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팔랄이라는 이 단어가 왜 제일 많이 쓰느냐면, 이건 제일 참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 팔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기도 간청하다는데, 이 간청보다 기도 간청이라는 의미 있어요. 판단하다가 있습니다. 판단. 내가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할 때 그 판단이 잘못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걸 팔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이거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기도가 이 팔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에 내 삶, 내가 선택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팔랄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분별력이 있게 된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더하신다. 이게 팔랄의 기도입니다. 그 두 번째 기도는 테필라. 태가 아니고 얘가 그냥 시편의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이 테필라라고 해요. 시편의 기도, 다윗이 누구를 향한 기도 할 때 테필라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입니다. 예, 어떤 간구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원, 찬송을 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특히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할 때 이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도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찬양할 때 부르는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찬양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샬이라는 그 기도인데, 이 이게 샤엘인데, 이게 이제 동사형이고, 이거는 명사인데, 이거는 요구, 어떤 중재, 요구, 물음, 질문할 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렇게, 내가 요구하다, 내가 질문하다,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르실 때 대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그 기도의 제목은 파가, 요구 또는 중재. 내가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도고자. 이게 내가 중간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이게
파가라는 말을 씁니다. 파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할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를 간구할 때 하는 기도를 이 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이 여기에는 또 화를 누그러뜨리고 기쁨을 극대화시킬 때 이 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간구하는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만 기도지 뭐 이렇게 구분해서 쓸까요? 예, 유대인들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절차와 기도의 내용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는 이 기도는 차크라는 단어인데, 이 차크는 부르짖다, 절규, 간구, 아주 애간장을 태우며 간구하는 기도인데,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권력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할 때 그때 차크를 씁니다. 이 차크의 원래의 뜻은 옛날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한 여인이, 연약한 여인이 밤길을 집으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어떤 아주 건장한 남자가, 못된 남자가 그 여자를 따라와서 급박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막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고물길에 딱 마주쳐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그 건장한 남자가 이 여인을 어떻게 위협을 하려고 성큼 따라왔을 때 이 여인이 하늘을 향해서 차크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차크라는 말을 씁니다. 부르짖음. 이건 절규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이 차크의 부르짖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나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예,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몇 년이었습니까? 80년이었습니다. 무려. 그때 부르짖고 나서 모세가 바로의 왕에게 가기까지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부르짖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냐면 모세의 아들이 태어나고, 모세가 40년간의 왕자로서 살며 왕궁에 살다가 쫓겨나서 광야로 나와서 다시 40년간의 트레이닝을 받아서 외국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까지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몇 년? 80년이 걸렸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간구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 그 응답의 연수가 무려 80년의 기도. 그런데 반면에 부르짖자마자 응답해오는 기도가 또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기도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자마자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누가? 사탄이 그걸 막아요. 그래서 싸움을 하다가 지체했다. 내가 무릎을 꿇기 전에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기도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일단은 시간의 기도에 대한 시간을 제일 많이 구애를 받는 것은 누구인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40일 작전기도, 내가 10일 작전기도,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성경에 보면 작전기도라는 말이 근데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게 그죠? 물론 기도는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전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근데 작정이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작정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작정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작정 기도, 내가 작정 기도하는 만큼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넘겨서 응답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응답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나 하나님은 그 내가 생각하는 작정의 시간보다 늦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도와 내가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은 다를 수 있다. 첫 번째, 시간적으로 다를 수 있고 내용적으로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방법적으로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그런 의미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라나는 콜, 주여라고 하는 부를 때 있잖아요. 콜하고 라난, 아버지야 이렇게 할 때, 그때를 이야기할 때 라난이라고 부릅니다. 소리쳐 부르다, 소리쳐 부르는 그 기도를 시편, 오늘 읽었던 시편 17편 1절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내용, 그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부르짖음,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을 의미할 때 그렇게 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에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데시스라는 말을 신약에서 쓰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 요구하는 거. 구약에는 그 파가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요청하고 중재하는 거. 그 단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데시스라는 말, 누가복음 2장 37절과 5장 33절 같은 경우는 이 데시스라는 말을 기도의 요청, 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 세 번째 이 기도에 대한 단어가 엔투사노라는, 엔투사노,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중보, 중재, 도고, 기도, 로마서 8장 27절 같은 데서 주로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아주 단순화시켜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의 어떤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좀 내용을 좀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형식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형식이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정적인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정적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동적인 기도. 동적인 기도는 막 움직이거나 막 활동하거나 막 소리쳐 부르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적인 기도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침묵 기도 또는 묵상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침묵 기도를 하거나 묵상 기도를 할 때는 따라오는 것들이 고대 그 기도의 방법, 특히 이제 캐톨릭에서 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는 기도가 있는데, 관상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침묵기나 묵상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이런 기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리고 침묵 기도는 내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조용히 입을 닫아놓고 생각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죠.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묵상한다는 거죠. 음미한다는 거죠. 기도를 음미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그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내가 하루에 내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원래는 묵상 기도 또는 이렇게 침묵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침묵과 묵상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개념에 봤을 때는 입을 닫고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집중 기도라는 것이 정적인 기도 속에 포함하는데, 주로 이제 또 조용한 가운데 어떤 주제나 대상을 놓고 어떤 이 포커스를 해서 이제 기도하는 기도를, 이 정적인 기도, 가만히 하나만 생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또 관상 기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동적인 기도가 있는데, 동적인 기도는 첫 번째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성 기도라는 것. 예, 구약 성경에는 흔히 말해서 많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뭐 선지자도 그렇고 다른 여러 성경 구절에 부르짖다라는 그 차크의 개념과 그냥 콜 부르는 그 기도,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라난의 기도와 아주 유사한 그런 뜻이 그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특히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간절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 같은 그런 모습을 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걸 따와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많이 이제 한다고 하는데 중요하죠.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부르짖음은 아주 간절하고 집중적인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의 그 동적인 기도 중에 하나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어떤 우리의 삶의 일부를, 금식이라는 게 밥을 먹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고 내 삶의 어떤 행동의 일부를 절제하는 기도입니다. 뭐 절제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밥을 한 끼를 금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행동을 절제한다든가 이런 형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인 기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뜻을 같이 하는 기도. 여러 공동체가 함께 하는 합심 기도가 있죠. 교회 전체의 문제 같은 거,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올바르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동적인 기도입니다. 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찬양 기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많이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찬양하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어떨 때 감격하고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찬양 반주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다 기도하라는 거야. 아버지, 내가 울컥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울컥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옵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형식 중에 이제 하나가 있다면, 이제 기도의 종류가 또 있습니다. 살펴보면 기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개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기도. 내가 개인의 목적과 소원과 어떤 문제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보, 도고. 이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이걸 중보라는 말을 원래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도고, 성경에 도구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보는 누가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보가 좀 편해서 그렇게 쓰는 거지만 원래는 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합심 기도. 아까 얘기한 기도는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기도. 이게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우리 교회가 표어 4가지, 우리가 지금 도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겸 합심 기도를 우리 2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전체 교회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죠. 이건 합심 기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한 장씩 나눠준 거는 이 도구 기도입니다. 중보, 그 기도의 대상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도의 방법은 대의적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큰 뜻을 위해서. 이 대의적 기도는 뭐냐면, 교회 또는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이 대의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걸 보면 기도할 때 기도의 포커스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하면 이게 막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분명하게 때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세퍼레이트 시켜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이게 다 섞여가지고 처음에 개인기도 했다가 합심기도 했다가 중보했다가 대의적 갔다가 어떤 사람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게 대표 기도를 해가지고 앞에 나오니까 마이크 오랜만에 잡았다고 기도를 30분씩 하는데 기도 듣다고 사람들이 다 졸아요. 예. 근데 이분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딱 필요한 기도를 딱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분은 기도, 한국에서 특히 장로님, 올해 나이 연세 지긋하신 장로님이 원래 점잖은데 기도만 하기 시작하면 세계 일주를 다 돌아다닙니다. 이게. 예. 한국의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예. 그 다음에 일본을 건너가서 그때 배를 타고요. 예. 이제 세계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게 그 기도가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지루함을 느끼고, 그래서 전체 기도 중에서 대의적 기도나 이렇게 또는 이어 좀 빠져 있지만 대표 기도 같은 걸 할 때는요, 너무 짧아서도 안 되지만 적절한 거는 3분에서 5분, 그리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이 종이를 적어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 옆으로 새 나가지가 않습니다. 예. 전체 공동기도에서는 가능한 종이를 좀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야지 자기가 딱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그때 자기가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하고 적어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적어놓으면요, 자기 생각한 거가 너무 많이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수정할 수 있어요.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대표 기도는 이게 개인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아무개 장로님이 나오셔도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집안에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대표 기도할 때는 주로 처음에는 어떤 기도가 좀 좋겠습니까? 대표 기도할 때는요,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만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제일 우선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표로 세워 기도하는 건 그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기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힘, 그런 걸 자꾸 간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기회 있다면 그 나아가서 대의적 기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이제 기도는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또 이런 방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기도는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가입니다. 이게 보면 그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이면 딱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또 성령님,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성령님, 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신학적으로는 원래 기도의 대상은요, 딱 한 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기도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건데,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은요, 그대 유대인들의 방식 속에서 하루에 4번씩 기도를 다 했습니다. 기도를 몰라서 예수님께 물었던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도 구약적인 개념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서 기도하는 방식과 형식과 절차를 다 따르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그 기도가 정말 맞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 메시아 당신이 보시기에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 기도하지 모르니? 너 유대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고, 대답한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제자들에게 들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를 한번 받은 줄 믿고 간구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다른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방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는 형식적이고 너무나 틀에 박혀있고 율법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비춰진 거죠.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메시지를 잘 보면요, 그동안의 기도가 얼마나 엉망으로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그 맥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기도는 누구에 향해?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요.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아이들한테 예수님, 그래도 꼭 틀리면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기도에 훈련하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분명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는 왜, 무엇 때문에 하는가? 1차적으로는 여기에 완벽한 답은 적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왜, 무엇 때문에 하는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문제 해결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모르게 내가 원하는 답을 갖고 기도를 해요. 자꾸 그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를 자꾸 바라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 그것만 빼면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한 60~70%는 더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겠다, 이건 하나님 응답이 아니야, 이렇게 밀어버려요. 발로 이렇게. 그죠? 내가 원하는 답을 빼고 하나님이 원하는 답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낮아지는 마음이 있을 때요, 그 주시는 답이 응답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응답이 없는 기도가 없다. 맞나요? 그죠? 그런데 시간상의 차이가 있다. 분명히 그랬죠. 예. 나는 몇 시까지 와야 되는데 몇 시까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지체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탄이 막아서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모세를 얻기 전까지 이스라엘 80년간의 시간도 있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금방 주시겠다는데 그 말만 믿고 당장 떠났다니까 이 고생을 하는 이 그의 삶이 시작됐고, 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의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네가 네 사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소리가 몇 년 전에 했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낳았는데 몇 살 때 응답을 받았어요? 몇 살요? 75세 때 떠났고요. 25년간의 방랑생활과 아주 고통을 해도 90세 다 돼가지고 응답을, 10년간의 시간을 걸리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자포자기한 상태. 이거 웃잡고 이거 나도 늙었고 와이프도 늙었고, 이게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 후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안 믿었다는 게 이스마엘 쪽에서 완벽하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조상이라고 칭해 준 거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많이 있어요. 예, 불신했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건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민이 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 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도의 응답의 기간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걸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는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을 때 내가 때를 쓰며 기도한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주시지 않는다. 변형을 시켜버리거나 막아버리거나. 그런데 나는 죽으라고 그걸 놓고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야곱이 주신 것처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천사의 허리띠를 붙잡고 환도뼈를 부러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야곱의 기도의 중심을 잘 보시면 야곱은요, 그 천사를 붙잡고 실험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그 작정했던 기도거든요. 자기가 도망을 가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여기 내가 당신을 놓치면 난 이제 죽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죽어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제목의 기도를 막 이미 기성정결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도장 찍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문제 해결의 주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나는 이건데 이게 맞는지 뜻인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알쏭달쏭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침묵을 지켜서 제가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해도 된다. 어떻게 해?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무조건이란 말은 내 조건에 상관없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 대화, 통로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안 하면 죽습니다. 이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도 살아갈. 말씀은 뭐냐면 내가 가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방향을 찾는 거예요. 내가 실천. 기도는 뭐냐면 그 기도라는 그 방향을 어떻게 찾을지 내가 한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해야 될 기도의 방식은 정말 그 기도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삶에 맞게끔 기도하니까 내가 하는 기도의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방식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예, 다 우리 교회 예담 공동체 안에 각자가 기도의 방식, 형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기도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다 바뀌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인정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것도 인정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하는 기도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난 찬양하는 기도 싫어. 네 기도할 때 난 안 할래. 에이, 시끄럽게 기도해. 조용히 기도하지. 기도는 막 쫙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면 그 기도야 그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나?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고 입만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저의 경험인데. 그럴 때 없나요, 여러분? 예, 한 5분 동안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면 앞에 사회자가 막 제목을 내지도 한 1분 하면 기도하고 싶은 게 다 떨어져요. 그러면 막 아버지 뭐 이러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 떨어지면 뒤에서 쫙 이런 기도하고. 또 침묵으로 기도하다 보면 1분 지나면 이제 졸립기 시작하죠. 보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집중에 문제가 있어요. 집중.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 침묵이라는 것은 입을 다무는 자체가 침묵이잖아요. 침묵하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고, 그냥 생각한다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인데, 침묵을 하면서 생각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거고,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기도도 있죠. 생각하면서 입으로 하는 기도 있지만, 입을 다물고 생각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또 생각의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해서 그 집중기도, 관상기도처럼, 침묵, 중부, 묵상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시편 17편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주로 카톨릭에서 많이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하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를 조용하게 내뱉어 생각을 하면서 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 위에 내가 간구하고 싶은 것을 말을 하지 않고 얹어서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반복해 하면서 내 생각을 얹어서 이렇게 올려가는 기도.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유 이하를 막론하고 내 상황이,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는 내 상황이 아무리 악해지고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직면해 있고 내가 지금 엄청난 고통과 절망 앞에 서 있을 때라도 기도를 해야 될 때 첫 번째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변할 수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의 의미를 바랄 때 내가 상황이 지금 당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진정한 감사의 기도가 먼저 우러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과 형식에는 큰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눠보면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기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 예. 근데 기도에 할 때 여러분 간절하고 중심이라는 이 말 속에는 기도의 원래 단어의 뜻과도 위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죠? 기도의 원래 뜻이 뭐라 그랬죠? 예. 빌기자, 빌도자. 자기 목숨을 도끼 칼날 위에 얹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 기도 헛되게 하면 이게 훅 들어올 수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이게 좋겠죠. 기도는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기도하십니까? 예. 아까 그 노래 속에 보면, 예. 눈만 깜빡다 하는 그 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야, 정말 이런 진짜 그렇게 할 바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밥 먹으세요. 예, 가끔 가다가 이제 저도 정말 무심코 이렇게 딱 밥 먹을 때는 기도 거의 하는데 이렇게 깜빡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나는 식전기보다 식후 기도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웃으면서 둘러대든지.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그 기도를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언제 해야 되는가? 이후 열화막나라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고 있는 장소든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있는 장소든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잠을 자기 전이나 잠을 잘 때든지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은 기도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과 하나님과는 교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그 때는 언제인가? 그렇다면 그 때는 언제인가? 언제입니까? 언제 기도해요? 언제 때를 그 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언제 기도를 해야 돼요? 하고 싶을 때. 그건 하고 싶을 때. 무조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고 싶다 차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 서 있다가도 기도하고 싶을 때 그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 감고 기도해야 돼? 고대 기도의 방법에는 원래 눈을 뜨고 기도해요. 기도 눈을 감으면요 이게 잡생각이 난다 그래가지고요 옛날에는 눈을 이렇게 버뜩 뜨고 기도하지 않고 약간 지그시 감았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기도합니다. 예. 오히려 눈을 뜨고 기도하면 더 집중이 잘 돼요. 근데 잡생각을 하지 말라고 우리 눈을 감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잡생각을 하고 눈을 감으면 정말 집중이 잘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그때 그 순간에 그때 기도하라. 눈을 안 감아도 된다.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해도 된다. 그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할 때 기쁠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 순간 그 타임을 놓치지 마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의 기도함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이거나 내가 답답한 힘들어하거나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기뻐서 하나님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그때 그 순간을 놓치면 하나님께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는 그 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올릴 때 아침에 정말 침대에서 딱 자고 일어났는데요. 오늘 읽어보셨나요? 네? 근데 저한테 느낌으로 빵 오는 게 아침에 딱 있는데 내 아내한테 오후에 대해서 읽어봤냐니까 안 읽어봤대. 그거부터 읽어보고 나한테 이야기하자 그래. 내가 밀어붙였는데 그 답은 안 해줬습니다. 딱 자고 일어나는 그 순간 딱 일어났는데 몸은 되게 좀 피곤했지만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냥 빵 하면서 그냥 저한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와, 그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찬양을 정하는 게 나도 모르게 찬양 제목이 딱 오는 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게 막 찬양이 흘러나오는데요. 근데 가만히 또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니까 어제 저녁에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새벽에 유빈이가 찾아왔어요. 무섭다고. 작은 놈은 막 정신이 없이 자고 있는데 이 큰 놈은 약간 센스티브해가지고 이렇게
밤에 새벽에 막 찾아왔어요. 근데 딱 찾아가 옆에 딱 누우니까 그 무섭던 생각이 애가 똑같이 아직도 버벙버벙거리고 있는데 엄마 옆에 아빠 옆에 있다고 해서 애가 그 마음이 컴다운이 되더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아주 막 무섭다고 또 이어폰을 끼고 잘래. 그거 빼고 자 이러니까 네 하고 또 탁 자. 예.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찬양을 저한테 오늘 아침에 주실 때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밤에 그렇게 비바람 치고 나도 정신없이 잤는데 이 아침에 천둥소리로 두려워하는 나를 깨우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자마자 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 한마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한마디가 나를 오늘 기쁘게 하고 오늘 하루를 정말 힘있게 하고 나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느낌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 수 있기를 바라요. 꼭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 언제 기도하는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요. 또 하루를 마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루 시작과 하기 전에, 하루를 마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오늘 하루 전체를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지만은 그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잠깐의 기도가 오늘 내 삶을 절제하게 만들고 힘을 만들고 중심을 잡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일을 시작하기 잠깐 기도하는 그 잠깐, 그거 몇 분 안 되는 한 1, 2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 카드를 갖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걸 하루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토요일쯤 되면 그 친구가 그리울 겁니다. 보고 싶어. 주일날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이렇게 자기의 주파수 속에 들어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오면 그 주파수 속에서 자꾸 의식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강대상에 쓰면요 눈을 잘 못 맞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다 자꾸 하늘을 쳐다보면 목사님 기도를 좀 적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눈을 많이 맞추시면 오늘 기도 또 누구를 집중적으로 쳐다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관심 있는 대로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끌리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치기 전에 이때는 막 무릎 꿇고 기도 안 해도 돼요. 대화라 그랬잖아요. 편안하게 누워서 하나님 일하기 전에 잠깐 내가 일을 스탑하기 전에 잠깐 꼭 이렇게 일 안 해도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시작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옵소서. 끝나고 잠잘 때 누워가지고 야야 TV 틀어놓고 시작한 보고 TV를 틀어놓고 보다가도 주무시기에 TV를 딱 끄고 눈 감기 전에 아버지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은 죽게 있는데 이 저녁에 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 저녁에 행복한 잠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예,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가 있는데 작전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이거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사실 그렇게 기도도 하긴 했어요. 근데 시간을 놓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간에 영역을 정해놓고 내가 며칠 전까지만 딱 놓고 기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그 작전 기도를 할 때는 그 시간 하루의 중에 어떤 일부의 시간 12시면 12시 1시면 1시를 딱 떼어놓고 그걸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하루에 4번을 이렇게 딱딱딱 내놓고 기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
학교 친구들 같은 거 보면 도서관에서도 공부하다가도 이렇게 뭐 판 깔아놓고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런 형식적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그 장소는 어디인가? 아까 얘기했죠. 대화 장소 가리지 않는다. 어떤 장소든 상관없다. 그것이 지하철이든 사무실이든 교회이든 개인의 방이든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어떤 기도원에 가거나 어떤 기도하거나 내가 골방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도 꼭 필요하죠. 그런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는 장소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왜 신앙인들에게 필요로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첫 번째, 그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가? 아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되지만 더없이 해야 되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된대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도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그 기쁨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얻어지는 그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얻어지는 기쁨이고, 내가 뭐 잘 돼가지고 뭐 일이 철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 그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게 뭐냐?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걸 기뻐하고,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삶이 더 어렵게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게 좁은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트릭을 쓰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내놓으면 그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받아가지고 그걸 다 쓸모없이 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받는 거 가장 기뻐하라. 성경에는 그 구절을 너무나 많이 제시해 주고 있다. 근데 그 핍박받는 것에 대한, 기뻐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의 보상은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10몇 장에서 딱 끝나지만 2장에서부터 해가지고 12장 불과 한 요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기간이 80년의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이 80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 그때 응답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기도, 올바른 기도, 진실된 기도, 정직한 기도, 참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받지 않는다, 응답이 없다, no.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드리는 기도는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잘못됐지 않느냐? 너 삶을 돌아보라. 이 욥의 친구가, 욥이 그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확 무너졌을 때 그 욥과 욥의 친구와 욥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사탄이 이게 모략을 꾸몄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상황도 모르고 이 욥이 잘못된 것을 보고 집안이 망하고 자식이 죽고 갑자기 얻어진 재산이 다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을 보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잘못을 돌아봐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몫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는지 돌아봐라 그렇게 욕을 하고 막 비판을 합니다. 욥도 흔들립니다. 자꾸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내가 몸에 질병까지 얻어지니까 기와장으로 막 몸을 피부가 가려워서 긁고 있으니까 저주하고 죽으라. 누구를 향해? 예수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데 욥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 태어난 것을 저주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 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데 그가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나중에 욥기 후반부에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제는 주님을 귀로 들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 눈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주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유명한 것 오직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문같이 나오고, 내 시작은 미약하에서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원래는 욥이 한 말이 아니죠. 친구가 한 말이죠. 예,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만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요 먼저 쫄딱 몇 번을 망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히 그 온갖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 자기가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욥이 하나님 앞에 의를 지켰더니, 우리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그죠? 예. 기도 항상 해야 된다.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를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이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되어야 돼요. 나는 바라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것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 케이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모든 건 다 하겠습니다.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너 정말 이거 갖기를 원하느냐? 예, 이것만 좀 모든 건 다 하겠습니다. 막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언제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딱 들었어. 조건이 있다요. 아, 조건 말씀해 보십시오. 당당하게. 조건이 뭐겠습니까? 내 조건은 딴 게 아니다. 네가 원하는 그거 먼저 놓아라. 그럼 내가 줄게. 이거였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제가 그걸 잡으려다 그것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호되게, 예, 또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인고의 시간을 또 보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까지 가지게 됐는지 몰라요. 내가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라고 그때는 기도를 못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맞습니다. 이거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헐, 야, 그거 안 주고도 못 섬길 수 없느냐? 그러면 안 못 섬겨요. 그럼 너 나라고 뭐 딜을 하자는 거네?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거 고백이는 그 고백을 선언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이다. 중요합니다. 정말 신실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동행이 어디냐? 그곳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든 험한 산이든 어디를 가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그런 주님 날마다 동행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가 동행하는 그 어디나 그 어디가 험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가 될 수도 있고요. 푸른 초장이 될 수도 있고
궁궐이 될 수도 있고 초막이 될 수 있고 내 주위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상황이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얻어서 행복해하는 그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 문제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하느냐 동행함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기도는 내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신다? 이거 분명히 하자. 그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답까지 갖고 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 이거 결제 다시 해와. 다시 준비해와. 그래도 이거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제발 좀 사인만 좀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라고도 또 해주세요. 예, 그거는 떼쓰는 기도는 안 되나요? 분명하게 하자. 내가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간구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우리 한별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분명히 해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 이거 분명히 해야 돼. 인생의 주인공들. 우리 예나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몰라요. 주인공은 예나예요. 예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나인데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주인공은 예나이지만은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세우고 나의 이성을 세우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때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나 자신이 영역에서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공이에요. 유정이나 형정이나 누가 각자가 삶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에 절대로 내 밖에서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각자 다르게 만드셨어요. 내 인생이 주인공이지만은 그러나 그 주인공의 뒤에 배우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 이 고백이 없을 때 주인공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영화로 이야기하면 주인공은 주연, 주인은 하나님, 그 배우는 감독은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연이 될 수도 있고 인생에 때로는 조연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단역 배우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한번 잠깐 나갔다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조명 비추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카메라맨들 될 수가 있고 그래야지 훌륭한 이 세상에 하나의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데 나는 주연 죽어도 주연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주연은요 또 대사를 제일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총 맞아도 안 죽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죠? 예. 다른 사람은 뭐 총을 빗나가도 다 죽는데 주인공은 이렇게 맞아도 저렇게 맞아도 수십 방을 맞아도 할 말은 다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다. 이거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내 삶이 아무리 이게 좀 그렇게 살아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그러나 내 주인공을 허락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 주인공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어요? 그 인생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미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받는 그런 기도도 참 중요하다. 이제 거의 이제 한 2,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방법과 순서가 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뭐 급할 때는 이런 기도를 막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를 했을 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 기도를 먼저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찬양을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존엄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버지 이름을 높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영광이 드러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절박해 있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그러고 나서 개인의 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처한 문제를 자신보다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꼭 그런데 또 내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 뒤에는 기도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진실되게 먼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목적 달성 이제 끝. 하나님 잠시 빠빠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문제가 생기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자. 문제는 항상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부닥칠 때 하나님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가까이 오게 가까이 부르는 사인일 수도 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부르는 사인일 수 있다. 사인. 또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힘들어요. 매일 사인하시는 겁니까? 그거는요, 또 여러 가지 방법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이거 내가 기도에 그 방법이 잘못됐는지, 순서가 잘못됐는지, 형식이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부터 보지.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시련의 시간이나 혹독한 믿음의 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말자.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자. 예. 그 다음에 마침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표본이신 예수님의 그 틀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서양에서는 보통 in Jesus name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독일 말로 인데요 예수 나멘 이런 말을 안 씁니다. 들들은 안 하고 기도해요. 그럼 아멘 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틀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처럼 그 기도가 똑같이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좀 하면 좋겠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러면 기도는 뭐다? 이제 결론 쭉 다 내려보면 기도는 신앙인의 숨이다. 숨 못 쉬고 살 수 없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믿음의 숨을 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내 환경에 상관없이.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는 어떨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진실함과 첫 번째 정직함과 정성과 간절함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기에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진실과 정직과 정성과 간절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우실지 모릅니다. 그 응답에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경험하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날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늘도 화이팅 이 느낌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를 해야 됨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느낍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나태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갈 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 내 삶을 절제하는 것이 기도고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며 기도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더 큰 기도는 내 앞에 산적해 있는 내 자신의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기도가 더 큰 것이고 더 값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의 표본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중심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거나 내가 광야의 길을 걷거나 어둠의 속에서 두려워하는 삶 속에 있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놓여 있거나 내가 생각지도 않는 기대감이 넘쳐서 너무 많은 것을 얻고 있을 때나 하고자 하는 날마다의 삶이 풍성해져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내 삶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아칠 때나 답답함이 한없이 밀려올 때나 그때도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를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줄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